주님, 또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선포되는 말씀과 우리의 마음밭이 아름다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신 복 기대합니다. 예비한 복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복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종에게 이런 기회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지금 누가복음을 철야 시간에 보고 있거든요.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주로 우리가 말하기를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내용 전체 그림에서 구약을 많이 인용해다 써요. 뿐만 아니라 첫 절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출발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머릿속에 막 그림이 그려져요. 구약에 능하니까 아브라함 준 복, 다윗 준 복, 메시아라는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왕이신 메시아를 마태복음에서는 쫙 그려줘요. 그러면 누가는요? 누가는 뭐로 시작하냐면 족보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가정을 등장시키면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하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을 이어서 누가가 말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과 누가복음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는 요한의 글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탄의 시험 해갖고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나가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4장에서 예수님의 시험에 연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는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가 쓴 글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을 위한 글 그래요. 왜냐하면 누가가 쓴 내용이 유대인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고 구약을 모르는 사람에게 써요. 데오빌로 가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서신 자체가 이방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였거든요. 뿐만 아니라 속편 두 번째 글도 사도행전인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가카 또 저 많이 친해져서 이번에는 가카자 빼고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데오빌로에게 보냈는데 데오빌로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친숙하게 천천히 차근차근 복음을 가르쳐주는 책이 있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우리는 누가복음을 먼저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가 이 순서를 잘 말라기부터 이어가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요 사역을 딱
시작하는 것이 어디냐?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수도권 아니면 수도, 한양, 서울에서 시작해야 이게 잘 퍼져나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고 제자들을 선택해요. 4명만 일단, 그리고 4명을 데리고 예수님의 고향격인 나사렛으로 갑니다. 거기서 자라신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제일 끝자락에 있는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갈릴리, 또 내려오면 요단, 이렇게 되어요. 그러면 이 나사렛이라는 북쪽 동네, 변방, 변두리, 우리가 말하는 달동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북쪽 끝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살짝 이렇게 보면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제자들을 거느리고 예수님이 착 고향으로 갔어요. 금의 환영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수의 아들로 볼품 없는 행색에 별로 잘 살지 않는 가난한 동네의 가난한 집 아들, 목수의 아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잘생기거나 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왜소하고 별로 잘생기지 않았어요. 외모는. 그런데요, 이런 예수님이 제자를 착 데리고 고향격인 나사렛을 짜잔 나타났다면 보통 동네라면 플랜카드 붙여야죠. 와, 개천에서 용났다. 우리 동네에 예수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예전에 하던 그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펴서 읽거든요. 그 말씀이 어딘지 한번 볼게요. 성경 말씀은 나사렛에서 말씀을 회당에서 장절을 누가복음 4장 빼먹었고 16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은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와,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 이들은요 10명,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말씀을 나눠요. 서로 말씀을 나누고 아이가 조금 자라서 12살이 되면 어른들 그 말씀을 나누는데 남자아이를 끼워서 배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을 그렇게 배워나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기 위해서 딱 일어서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말씀을 뭐 이렇게 하면은 앉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풍습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으로 보면.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앉아서. 말씀을 읽을 땐 서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앉아서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절이 어디서 온 거냐면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61장에 기록한 그 내용을 굳이 펴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선포하면서 뭐라 하셨냐면 이 글이 오늘 이루어졌대요. 이 글이 무슨 글이냐면 선지자 메시아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아의 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와서 이걸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가 노임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 은혜해가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고향을 간 거예요. 변두리, 변방.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달동네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먼저 선포하기 위해서 나사렛에 가서 이 글을 펼쳐서 오늘 이 글이 임하였다라고, 응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물론 예수님이 탄생부터 남다르긴 했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어때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어요. 또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 가서 사단에게 시험 받았어요. 오늘은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었는데 본문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우리의 광야 같은 삶 내지는 우리의 교회 사명이라 하면 성령님과 함께 해야만 그 사역이 제대로 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가 이걸 강조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세례 장면, 예수님의 사단의 시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에 계속 성령을 넣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이 임하죠.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같은 사람이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방인에게는 구약이라는 그 책이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주 많이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많이 얘기해요. 예수님의 어떤 사역은 어떤 걸까? 그러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 가르친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전파? 뭘 전파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전파했겠죠. 구약이 이루어짐을 전파했겠죠. 성경이 응하였음을 전파했을 거예요. 또 치유했어요. 고치셨어요. 귀신 눌린 자 자유케 했고 영적으로 포로된 그들에게 노임을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글을 그대로 끌고 와서 낭독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이 응하였다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역과 그 다음에 전파하는 사역과 치유 사역이 앞으로 내 할 사역이야 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땡그레졌어요. 와, 저분이 메시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와, 그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막 그 말에 권위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참 이상하게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데 어떤 이들은 와,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도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요, 그를 배척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금이 환영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는 좋아했고 일부는 손가락질했어요. 싫어했어요. 무슨 말로? 쟤 요셉 아들 아니야? 지 엄마가 마리아잖아. 지 형제들이 여기 있는데 왜 지가 메시아라 그래? 그리고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에 있어? 메시아가 태어날 곳은 베들레헴이잖아. 베들레헴에서 자라야지.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아니, 이 가난하고 찌질이 가난한 이 동네에 메시아가 태어나서 여기 있다고? 못 믿어요. 저거는 신성모독이야. 저거는 말이 안 돼. 끌고 가. 그래서요, 예수님을 낭떠러지게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함에 있어서 우리는 100%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다 따를 것 같죠? 아니요. 그 중에는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고요, 배척해요. 난 못 믿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야? 쬐그만 왜소하고 못생기고 집안도 우리보다 못하고, 그런데 무슨 저런 사람이 메시아야? 하고 배척했어요. 그런데요, 더 신기한 거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귀신 들린 자들이 왔어요. 또 아픈 사람들이 왔어요. 베드로 장모도 고쳤어요. 열병도 고쳤어요. 그런데요, 이 귀신들이요, 그 사역을 하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34절과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와, 병을 고치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쳤더니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예수님, 나사렛 예수요, 난 당신 누군지 알아요.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나사렛 동네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라고요. 그들은 계속 어릴 때부터 무슨 교육을 받았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대망 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을 배우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상 내가 그로다, 내가 메시아다 하고 예수님이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와, 주님이십니까 하고 따르지만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 누가 있어요? 귀신. 와, 그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단번에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단번에 알아봐요. 영적인 세계의 영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귀신은 알아보는 그 주님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배척할 수 있을까요? 신기하잖아요.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다시 모아볼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지금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대통령 선거 나가는 것처럼 자기 고향에 와서 자기가 나사렛의 아들입니다, 나를 한 표 찍어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나사렛 선언을 하셨어요. 나사렛에서 선언을, 어떤 선언을 했냐?
내가 메시아입니다 하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치유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고, 귀신들은 막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러니까 조용히 안 해? 하고서는 예수님은 오히려 귀신의 입을 막으셨어요. 아직은 그렇게 떠벌릴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귀신의 입은 막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은 전도하는 모습이거든요. 함께 볼게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누가복음에 있는 거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33, 34절입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그 목적이 내가 전도하러 왔대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온 이유가 전도랍니다. 이어집니까? 아직 안 되죠. 다시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전도를 위하여 필요하대요. 그러면 전도가 뭘까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근데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한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전도는, 정말 진짜 최고의 전도 방법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길에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참 전도, 진짜 전도는 성경을 말하는 거라고 제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도 그것을 찾아낸 거예요. 전도. 그러면 교회 사명이 뭘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죠. 전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무슨 생각하냐면 사람을 끌어다가 교회에다 앉혀놓으면 부흥이고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인도라고 보는 게 더 좋아요. 교회로 인도해 왔어. 근데 전도는요, 그가 도를 전하여 주는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데려다 놓는 것으로 땡, 할 일 다 했어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끝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와줘야 그 사람이 세워져요. 데려다만 놓으면요, 얼마 못 가서 실족하기도 하고 상처받고 떠나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어떤 상처에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안 뽑혀요. 좀 흔들려도 괜찮아요. 상처받아도 괜찮아요. 왜요? 뿌리가 쫙 내려져 있으니까요. 그게 말씀의 뿌리로 쫙 내려져 있으면 보통 바람에는, 보통 물난리에는 잘 견뎌요. 그 정도는 감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뿌리가 약하면 그냥 떠내려가기도 하고 바람이 불면 넘어져 뽑히기도 하고 하거든요.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인데요. 참 교회, 참 성전이신 주님께서 무슨 일을 했냐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대요. 그러면
참 성전, 참 교회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였다면 지금 우리 교회도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의 삶, 내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의 삶이 그런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나는 신유의 은사 없는데요. 괜찮아요.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요, 그의 영혼이 치유받아져요. 상처받은 게 위로받아지고요, 사탄에게 눌림받은 것이 해방돼요. 이것이 정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져요. 사단에게 포로되었던 자, 눌렸던 자,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전도며 교회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풍 가는 교회가 이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 수요 전도도 하고요, 또 화요 기도회도 하고요, 또 수요 금요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이 양육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차근차근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바람에도 어떤 물난리에도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참 성전이신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작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셨고 참 성전이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성전으로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남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우리도 그 일을 예수님을 닮아 행하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 또한 성전으로서 이 일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제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우리가 진짜 교회로서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참으로 귀하고 귀한 소풍 가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 배우고 익혀서